여러분은 여러분이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여기 계신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자신을 부자라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또 그렇다고 가난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을런지도 모릅니다. 어차피 부자와 가난한 자의 이 차이는 사실은 굉장히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보면 내가 그렇게 가난한 것 같지 않고, 나보다 더 부자를 보면 풍요롭게 누리면서 살아도 내가 더 부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의 그 차이는 사실은 다분히 상대적이고, 가난한 자와 가난한 자와 부자를 나눌 수 있는 절대적 기준은 없다고 그렇게 말해도 틀리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한국에서 있을 때 초등학교에서 이 가정환경 조사라는 것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가정환경을 알아야, 그래야 교육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였겠다 싶은데, 가정환경 조사서를 내주었는데 그 당시 부모님들도 너무 먹고 사는 게 바빴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 가정환경조사서가 수거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 수거가 되지 않으면 이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아이들의 가정환경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하루 날을 정해서 그 아이들의 가정환경을 조사하죠. 지금 생각하면 조금 비인간적인 그러한 방법이겠다 싶기는 한데, 그날 그 가정환경 조사를 통해서 한 반에서 누가 제일 부자인지 누가 제일 가난한 자인지가 결정됩니다. 선생님이 가정환경을 조사하기 위해서 묻죠.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자기 집인 사람 손들어라, 전세 손들어 봐라, 아니면 월세 손들어 봐라. 이 손을 들라고 합니다. 지금 자기 공부방이 있는 사람 손들어라, 집에 TV 있는 사람, 집에 냉장고 있는 사람, 집에 전화기 있는 사람, 아니면 집에 자기 자가용이 있는 사람 손들어 봐라. 아버지가 학교 교수인 사람 손들어라, 아버지가 무직인 사람 손들어라, 어머니가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 손들어 봐라. 이런 비인간적으로 보이는 질문들을 다 하고 나면, 그러면 그 학생들 중에 있는 사람 손들라고 할 때마다 좀 겸연쩍은 듯 하면서 항상 손을 드는 한 친구가 있고, 없는 사람 손들라고 할 때마다 고개를 푹 숙이고 굉장히 창피해하면서 손을 드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날 누가 우리 반에서 제일 부자인가가 결정되고, 그리고 누가 제일 가난한 자가 결정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학생들은 다 중산층입니다. 그냥 중간이에요. 한 명의 부자만 있고 한 명의 가난한 사람만 있는 거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그 말씀에 그렇게 심각하게 영향을 받거나 아니면 그 말씀에 크게 걸리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이 말씀을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신학적 전제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건 못지않게 우리는 천국에 못 들어갈 만큼 부자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겠다 싶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걸 좀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할 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런 부자들은 구두는 주로 마놀로 블라닉 부츠를 즐겨 신는 사람입니다. 양복은 알렉산더 아모스 양복을 즐겨 입고, 시계는 그래도 피아츠 엠퍼러도 템플 정도는 차야 이 사람이 혹시 천국에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가방은 에르메스 가방을 들고 다녀야겠죠. 휴대폰은 볼트 휴대폰 케이스에 넣고 다니고, 그래도 차는 부가티 베이론 정도는 타야, 그래야 천국 가는 걸 좀 심각하게 고려해 볼 만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혀 모르는 브랜드라서 여러분들이 감이 잘 오지 않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그리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그 브랜드들을 잘 모른다는 것 때문에 나는 괜찮겠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마놀로 블라닉 부츠는 악어 가죽으로 만든 신발입니다. 한 켤레에 한 15,000불 정도 한다고 해요. 알렉산더 아모스 양복은 비쿠나라고 하는 약대 털로 만든 그 아주 좋은 고급 양복인데 약간의 보석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그 재질이 기가 막히게 좋아서 한 10만 불 정도, 한 벌에 10만 불 정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계신 케임브리지나 코롱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러한 이 재질이에요. 도대체 이게 얼마나 좋은 거길래 10만 불씩 하는가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시면 끝나고 제가 잠깐 만져볼 수 있도록 해드리겠지만 아무튼 최고급 양복입니다. 피아자 엠퍼러드 템플 시계를 제가 인터넷에서 최근에 보니까 한 300만 불 정도, 시계 하나가 300만 불 정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휴대폰 케이스를 보면 그냥 튼튼해요. 앙증맞아 보이기도 하고 튼튼해 보이기는 하지만 우린 그걸 고급이라고 부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휴대폰 케이스는 노키아에서 만든 벌튜가 좋을 것 같고 그 벌튜 중에도 특별히 이 시그네처 코브라 브랜드가 기가 막힙니다. 정말 기가 막혀요. 보석이 좀 박혀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휴대폰 케이스 하나가 35만 불입니다. 35만 불입니다. 제가 보니까 명품 가방, 루이비통 가방을 명품 가방이라고 생각해서 그 루이비통 가방이 없으면 핸백이 없으면 조금 위축되기도 하고 있으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도 하는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이 아르헨티나에 한번 집회를 갔는데 거기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그곳에 있는 분들에게 들었습니다. 이 아르헨티나는 워낙에 이 퍽치기라 그러나요? 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가방을 이렇게 낚아채는 그 도둑들이 많대요.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이 교회에 올 때 이 루비통 가방이 명품이니까 그걸 가지고 교회로 오는데 혹시라도 누가 채가지 않을까 싶어서 그 루비통 명품 가방을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서 그래서 그거를 들고 교회에 온답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꺼내어서 그걸 교회에서 들고 다니다가 집에 갈 때는 다시 비닐봉지에 넣어서 그래서 간다고 해요.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제가 알아보니까 한 2,500불 정도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가방은 에르메스죠. 특별히 에르메스 중에도 이 버킨 브라운 이 가방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한 5만 불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가방에 그 장점이 있다면 오래 소장하면 할수록 값이 올라가는 그 명품입니다. BMW나 벤츠 글쎄요. 제 생각엔 튼튼한 차예요. 굉장히 튼튼한 차이고 그리고 타고 다니기에 안전하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BMW나 벤츠를 가지고 명품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자동차라면 부가티 베이론 정도는 되어야 그게 명품이겠죠. 최근에 제가 본 바로는 부가티 베이론이 한 250만 불 정도 하는 차입니다. 몸에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없을까를 고민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도 한국에서는 그냥 20만 원으로 그 끼니를 이어가야 되는 세 가족이 끼니를 이어가야 되는 극빈자 가정이 굉장히 많고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살기가 너무 버거워서 힘들게 살아가는 독거노인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빈부의 차이가 이렇게 심한 세상에서 나는 그렇게 큰 부자도 아니고 나는 그렇게 가난한 자도 아니라는 사실로 이 문제를 소홀히 다루면서 살 수는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부자와 한 가난한 자를 아주 극대화시켜서 비유로 말씀하셨으니까 여기에 나오는 부자는 무지무지한 부자를 가리키고 여기에 나오는 가난한 사람은 무지무지하게 가난한 사람을 가리키는 듯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무지무지한 부자를 묘사하면서 그 무지무지한 묘사할 때 그는 고운 베옷과 자색 옷을 입고 항상 연락하였더라라는 이렇게 호화로이 연락했다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에게는 와닿지 않아요. 그게 얼마나 부자인지가 잘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식으로 만약에 이것을 표현해서 다시 한번 그 각색을 해보자면 여기에 이 부자는 10만 불짜리 알렉산더 아모스 양복을 입고 그리고 300만 불짜리 피아츠 엠퍼라드 템플 시계를 차고 그리고 5만 불짜리 에르메스 가방을 들고 이 가방을 들고 송로버섯으로 메리네이트한 고베산 소고기를 보르도 샤토 라피테 레드 와인에 곁들여서 매일매일 먹고 호의호식하는 겁니다. 그냥 듣기만 해도 부럽죠. 저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렇게 호의호식하고 저렇게 잘 갖추어 있고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자에 대한 묘사는 굳이 우리말로 바꾸지 않아도 충분히 그 고통을 알 만큼 그렇게 고통스럽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쓰레기통을 뒤져서 빈 배를 채웠고 부자의 집 앞에 앉아 있으면서 그 집에서 나오는 거의 쓰레기 같은 음식으로 그가 배를 채우고 있었어요. 그가 누워 있으면 개들이 와서 헌배를 핥았더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개들이 와서 상처를 핥아도 그 개를 쫓아내지 못했던 것을 보면 일부 신학자들은 중증 장애인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아픈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 짐작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나 저에게 있어서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별로 공감대를 만들기가 쉽지 않은 것은 우리는 우리를 누구와 아이덴티파이 시켜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이런 부자도 아니고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이런 가난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 비유를 보면서 내가 부자인가 아니면 내가 가난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내가 내 정체성을 찾아보려고 할 때 사실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공감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나마 이 비유를 보면서 공감이 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이들의 구원의 문제였다는 말입니다.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고 그리고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보면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의 의도를 알려고 하기보다는 왜 부자는 지옥에 갔을까? 그리고 왜 나사로는 천국에 갔을까 하는 것을 알고 싶어 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자칫 구원론에 관한 비유인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구원의 문제가 우리 인생에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비유는 누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고 누가 어떻게 지옥에 갈 수 있는가에 관한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에 관한 그러한 말씀이 아닌 듯한데 우리는 이 비유에서 다른 공감대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꾸만 이 비유를 구원론적으로 풀어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자는 왜 지옥에 갔을까요?
부자가 호화로이 연락해서 지옥에 갔다고 말해도 괜찮겠습니까?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가 너무 잘 살아서, 너무 잘 먹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심각하게 물어보아야 할 겁니다. 이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가 그게 아니라면 그냥 잘 살아서 지옥에 갔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 부자는 자기 집 앞에서 가난한 사람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사회 정의의 부족 때문에 그가 지옥에 갔다고 그렇게 말해도 괜찮을까요?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아서 자기 혼자 호의호식했기 때문에 그가 지옥에 갔다고 말해도 괜찮을까요?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갔을까요? 나사로가 천국에 간 이유가 단순히 그가 가난했기 때문에, 아니면 그가 이 세상에서 고통 중에 있었기 때문에 천국에 갔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결국은 그 구원의 근거는 가난이 될 텐데,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이해하고 있는 바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은 천국 가고 부자는 지옥 간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기를 부자에게는 이름이 없었지만 나사로에게는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었다. 즉 생명책에 기록될 만한 이름이 부자에게는 없었는데, 그런데 나사로에게는 이 엘리에젤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헬라어로 바꾸어서 쓴 것이 나사로고, 그리고 나사로든 엘리에셀이든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런 뜻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부자는 하나님을 안 믿었던 사람이고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천국에 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왠지 이 부자에 대해서도 정당하지 않고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도 저는 정당한 해석이 아닐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조금 억지스러워 보이는 것은 이 부자도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요. 그는 언약의 자손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형제들의 주변에는 율법이 있었고 선지자들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 보아서 제법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라고 보는 것이 마땅하겠다 싶다는 말이죠. 그러니까는 신앙생활을 마땅히 했던 것 같고, 오늘 본문에는 부자는 믿음이 없었고 그리고 또한 나사로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그러한 근거도 사실 없잖아요. 그냥 이름만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하기에는 이건 좀 너무 애석하고 애매하다는 그러한 생각이 든다는 말이죠. 또한 부자가 부자라서 지옥에 간 거고 나사로는 가난해서 천국에 갔다든지, 아니면 부자가 믿음이 없어서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믿음이 있어서 천국에 간 것이라든지, 부자는 너무 호화롭게 연락하면서 사회 정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나사로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에서 누리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텐데, 무엇 때문에 이 부자와 나사로를 극대화시켜서 무지무지한 한 부자와 무지무지한 한 가난한 사람을 비교하고 계실까? 이것은 신자와 불신자를 비교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가난한 자와 부자를 비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도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와 나사로를 이렇게 극대화시켜서 대조하고 있는 걸까요? 이 비유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에 관한 비유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원론에 관한 비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비유를 통해서 따라서 부자는 왜 지옥에 갔는가,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갔는가 하는 그 이유를 찾는 것은 무모합니다. 처음부터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이야기의 이 비유는 제자도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것은 구원론에 관한 비유가 아니라는 말이죠. 누가복음 16장 전체 문맥에서 한번 이 비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누가복음 16장을 시작할 때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이 신자라고 불리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그냥 너무 세상에 빠져서 살고 있는 그 모습을 개탄하면서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비유를 통해서
도대체 영생을 믿고 이 땅을 하늘을 소망하며 산다는 사람들이 이 영생의 관점에서 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오히려 빛의 아들들보다 어둠의 아들들이 더 지혜로워 보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둠의 아들들은 자기의 죽을 날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빛의 아들들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산다고 말하면서도 천국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주님께서 이 안타까워하시면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셨던 거죠. 여기에 청지기는 못된 사람입니다. 불의한 자인 것을 주님께서는 강조하셨습니다.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게으른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게으르고 못되게 그리고 불성실하게 살다가 마침내 주인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이제 곧 해고될 것입니다. 자기가 해고될 것을 알고 있었던 이 불의한 청지기가 혼자 고민을 해요. 이거 큰일 났구나. 내가 이제 곧 해고될 텐데 내가 지금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창피하고 어떡하면 좋지? 뭘 하면 좋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아이디어를 하나 떠올렸죠. 그래서 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당신 얼마 빚졌습니까? 저 밀 100석 빚졌는데요. 아, 그래요? 빨리 80이라고 고치세요. 그리고 서류를 위조하기 시작했어요. 100을 80으로 고쳐줬습니다. 당신 얼마 빚졌습니까? 저는 기름 100말 빚졌는데요. 그럼 50이라고 고치세요. 그렇게 50이라고 고쳐주었습니다.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는 100을 80으로 고치고 100을 50으로 고쳐서 나머지를 횡령하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여기에 불의한 청지기는 지금 선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선을 행해서 많이 빚진 사람을 불러서 그 빚을 탕감시켜 주는 거잖아요. 100을 80이라고 고치고 100을 50이라고 고쳤습니다. 그렇게 고친 이유는 그 남은 것을 자기가 먹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들에게 선을 행함으로 내가 해고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혹시 나에게 선을 베풀어 주지 않을까 하는 심정에서 한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악이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걸 불이라고 부르시는 거죠. 자기 게 아니잖아요. 남의 것 가지고, 주인 것 가지고 지금 선심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선심을 주인의 것을 가지고 선심을 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선심 쓰므로 인하여서 나중에라도 내가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 일을 했다는 말이죠.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해고되고 난 다음에 일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선을 베풀면 그러면 그들이 나에게 잘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선을 베풀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이것은 악이에요. 불의하는 거예요. 자기 게 아니니까.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유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죠. 도대체 왜 이 불의한 청지기를 주님이 칭찬하셨을까? 우리도 그러면 되나요? 그냥 주인 것 가지고 우리가 선심을 써도 됩니까? 그거 안 되잖아요. 그거 아닌데. 그런데 왜 이렇게 주님께서는 칭찬하신 것처럼 보일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불의한 청지기의 불의함을 강조함으로 의롭다 하는 자들이 이렇게 불의한 사람만도 못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문학적인 기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이런 거죠. 여기 불의한 청지기가 있었어. 못된 인간이지. 그런데 이 못된 인간이 자기가 해고될 것을 생각하고는 그 불의한 재물로 자기의 것도 아닌 남의 것 가지고 선심을 써서 혹이라도 내가 나중이라도 좀 은혜를 입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 그게 못됐잖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불의한 청지기만보다도 더 못하다는 이야기라는 거죠.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고 있다고 말하면서 어찌하여서 이 땅에서 이토록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욕심을 부리며 살고 있는가? 어찌하여서 하늘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책망하셨던 그러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를 책망한 것처럼 들리는 것은, 이것은 엄밀히 그가 한 행동이 잘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신 것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칭찬함을 통하여서 지금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일으켜 세우는 거죠. 이만큼도 못해서 되겠는가? 왜 그들만 하지 못한가?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빛의 아들들이 오히려 어둠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지 못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명백한 모순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이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비웃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비웃었는데 누가는 그들이 비웃었던 이유를 그들은 돈을 사랑함으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비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들으면서 비웃었던 겁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말을 하고 싶었겠죠. 사람이 사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었겠죠. 바리새인들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던 사람들이거든요. 사실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일에 아주 익숙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단 말입니다. 제가 틀리지 않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정착하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었어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바알신을 섬겼던 적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여호와가 아닌 바알이 자기들의 신이라고 말한 적이 없었어요. 고난을 당하거나 환난을 당하거나 외세의 침략이 있으면 그들은 한 번도 바알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여호와께로 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왔고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했죠. 당시 가나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그 바알을 하나님 대신에 섬긴 것이 아니라 바알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긴 겁니다. 그들의 이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그 땅에 사는 동안의 풍요로움과 물질의 넉넉함을 위해서는 바알이 그들의 신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바알을 섬기고 여호와를 섬기는 이 두 신을 섬기는 데 익숙해져 있는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도 바로 이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이 보였던 비웃음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돈을 사랑하고 있는 입장을 자꾸만 합리화시키려고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그 중요한 것과 우리가 영생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보아야 한다고 말을 했더니 그들은 말하기를 그래도 돈이 있는 게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돈이라는 것은 어차피 중립적인 것이라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비웃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저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이겁니다. 자, 여기에 무지무지한 부자가 있었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Let's just suppose it. 그냥 가정해 보자는 거예요. 여기에 무지무지한 부자가 있어서 그는 최고급으로만 치장하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많은 것을 소유했고 그야말로 호의호식하면서 호화롭게 살았던 사람이지,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그가 살았는데, 그런데 그가 죽어서 지옥에 갔다고 가정해 보자. 왜 지옥에 갔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무엇이 그를 지옥에 가게 했는가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냥 let's suppose that there is a man. 여기에 지금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부자였던 사람이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죽어서 만일 지옥에 갔다고 가정해 보자 하는 것이죠.
다 누리고도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무지무지하게 가난한 사람이 있었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여기에 이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서 그야말로 세상 누구도 원하지 않는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인간이야. 그런데 그렇게 가장 비참한 인간을 살았던 그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소유했지만 지옥에 간 사람과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지만 천국에 간 사람, 그들이 왜 지옥에 갔고 왜 천국에 갔는가를 말씀하신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둘 중에 누가 더 행복할까? 세상을 다 가졌는데 지옥에 간 사람과 아무것도 갖지 못했는데 천국에 간 사람, 누가 더 행복할까? 누가 더 잘 살았을까?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 비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그래요. 자,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행복하게 부유하게 살다가 지옥에 간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가난하게 살았지만 천국에 간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이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그러자 한 아이가 손을 들고 대답을 합니다. 살아선 부자, 죽어선 나사로요. 이게 우리 모두의 대답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두의 대답이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대답을 통해서 두 주인을 섬기고 있었던 그들을 지적하고 계신 거니까, 결국은 그 대답은 살아선 부자, 그리고 죽어선 나사로라는 그 대답은 사실은 주님의 그 질문하셨던 의도의 핵심을 피해갔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제가 이해하는 바, 그 주님이 던지시는 질문은 도대체 당신들은 생명의 가치를 아십니까?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감히 행복하다고 말해줄 수 있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이 생명의 가치를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질문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로 살아가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산 것 같아도 그래도 행복했다 말할 수 있게 만드는 이 생명의 가치,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이 생명의 가치를 우리는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면 그 생명을 소유한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이죠. 제자들이란 바로 이 가치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심으로 참으로 어처구니 없이 그렇게 속량 곧 죄사함이 되시는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보증과 인치심이 되심으로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이어가게 하셨다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라면,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라면, 바로 그 확신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가난해도 낙심하지 않고 부해도 교만하지 않는 겁니다. 부해도 교만하지 않고 가난해도 낙심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이 동력이 제자들에게는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가? 그냥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믿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바 이 생명의 가치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질문은 너희들은 이 영생의 가치를 아느냐 하는 질문이겠죠. 주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는 그래서 결국은 제자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목숨을 걸고 선교지로 가야 합니까? 왜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과 나누면서 살아야 합니까? 왜 세상에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영생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교지로 가야 합니까? 그러니까 좋은 집에 살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부자가 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더 헌신해야 할까요? 물론 이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해서 부에 의해서 한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려고 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치열하게 저항을 해야 될 그 책임이 우리에게 물론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상당히 파격적인 희생이 요구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얼마나 희생해야 합니까? 내가 얼마나 더 드려야 되죠?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내가 나누어야 됩니까? 라는 이 모든 질문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 가장 우선적인 질문은, 당신은 생명을 아십니까? 이 질문이거든요. 이 생명을 아십니까? 라는 질문을 빼고 나오는 모든 담론들은 결국은 우리의 희생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몸부림에 불과할 때가 너무도 많더라는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모두가 다 선교지로 가야 된다든지 가난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그야말로 가장 초라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내야 천국에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리고 있는 이 말씀은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이 치열하고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우울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이 처참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이 힘이 바로 생명이 아니냐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래서 나에게 이 생명이 주어졌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도, 그리고 우리를 그 극심한 혼란 가운데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넉넉해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저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코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욱 겸손하게 어떻게든지 내게 주어진 것들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겠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가게 만드는 그 근거가 있다면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때문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백이 때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너무 무기력해 보이고 너무 힘이 없어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여기 한 부자가 주님을 찾아왔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런 굉장히 젊은 부자였고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도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율법적으로 아주 열심히 잘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주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Rabbi, how may I attain eternal life? 내가 어떻게 하면 how can I get eternal life?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마치 영생에 관심이라도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찌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그 젊은이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전혀 하실 것 같지 않았던 말씀, 평소에는 안 하셨던 말씀을 하셨어요. 계명을 지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지키면 되지. 그러자 이 젊은이가 이야기합니다.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해요.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한다면 아마 주님께서 그 젊은 부자에게 까불지 마, 네가 뭘 다 지켜, 이게 정답일 것 같은데, 그런데 주님의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젊은이에게 내 말이 맞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지켰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 때문에 부자는 결국 마음이 심란해서 주님을 떠나게 됐죠.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는데, 부당한 요구 아닙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번도 이것을 요구하신 적이 없잖아요. 바로 그 다음 장에 이어서 나오는 이 19장에서 삭개오가 주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이 내 집에 임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부자에게도 반만 좀 내라고 했다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런데 그 부자에게는 다 내라고 하고
그리고 사개오에게는 절반이라도 좋다고 말씀하시니 이거 좀 이중잣대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저는 주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그 방법을 말하고 계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젊은 관원과 재화를 끌어가시는 과정에서는 그래, 네가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데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이 말씀은 제자가 되는 방법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야기하는 내가 영생의 가치를 알고 묻는 거니 하는 질문이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를 묻고 있는데 그 영생에 목숨을 걸 만큼 그렇게 진지한 질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줄 수도 있어. 그만큼 영생이 가치가 있어. 그 생명이 그만큼 가치 있다면 저는 그러면 그 생명은 우리를 환난 가운데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생명이 그만큼 가치가 있다면 우리는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 힘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A.W. 토저가 이야기한 것처럼 현대인들에게 이 영생, 아니 현대인들에게 이 복음은 마치 양약이라도 효험이 없고 독약이라도 위험하지 않은,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그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처참함 가운데서 우리를 일으켜 세울 만한 능력이 되지도 않고,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고 때로는 희생과 고난의 길을 자진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용기조차도 우리에게 불러일으키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그리고 성찰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럴 리가 없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 제가 부활주일날 한 설교가 있습니다. 최대의 변수라는 설교를 했는데 그 최대의 변수라는 그 설교의 한 그 일부분을 한 청년이 키네틱 타이포그래피로 영상을 하나 만들어 주었어요. 이 키네틱 타이포그래피로 만든 영상이 어쩌면 이제 설교를 그냥 그 랩업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영상을 보고 그리고 제가 설교를 좀 마지막 몇 마디 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우리 영상을 함께 잠깐 보도록 하죠.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대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믿음 생활의 소망이 내가 하나님을 한번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죽지 않게 만드셔서 건강하고 오래오래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를 형통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부유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무것도 걱정 근심 없게 하실 것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소망입니까? 알아요. 얼마나 힘든지를 알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여러분의 사업이 형통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형통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사실이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 있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다는 말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실력도 없어서 하루하루 사는 게 불안하고 너무 초라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조롱할 만큼 그야말로 손에 아무것도 쥔 것 같지 않고 배운 것조차 없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까가 막막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불쌍하다 말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소유해서 내 평생 나 죽고 내 자녀들이 죽을 때까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넉넉하게 쓸 만큼 모든 것을 다 모아놓았고 호화롭고 편안하게 살고 있다, 이제는 나는 안심할 수 있다 말할 수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이제 정말로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눈물을 씻기시고 때 묻은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입혀주실 부활,
그 부활 때문에 모든 것은 다 달라집니다. 저는 요즘도 교인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교인들이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될까 싶을 만큼이나 들려오는 소식들은 아프다는 말이고 사업이 어렵다는 말이고 자녀들이 힘들다는 말들이에요.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드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 병도 좀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는데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채워주셨으면 좋겠다는 그 간절함이 저는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보다 더 선할 수 없다면,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여전히 허락하지 않으시는 그 상황에서 저는 감히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고통 중에, 그렇게 힘든 가운데, 그렇게 버겁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아마 어쩌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감히 괜찮아요 하는 말입니다.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잖아요. 괜찮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더할 수 없이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그 나사로조차도 그 사람이 행복했지라고 말해줄 수 있게 만드는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는 그 생명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고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있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곳에 함께 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거칠고 힘든 삶의 현장에서 마치 나 혼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 같고 나 혼자 이런 버거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실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실까? 답답해서 하나님 정말 거기에 계십니까? 라고 부르짖고 싶을 만큼이나 그렇게 절망적인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가 알죠. 그게 얼마나 버거운 일인지,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제가 알지요. 그것을 아는데,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감히 그런데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곧 좋아질 겁니다라는 그러한 기대도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셔서 최고 될 겁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가 감히 괜찮습니다, 괜찮겠죠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과 동행하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제자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주님이 아시죠? 얼마나 불안한지, 얼마나 버거운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때로는 무서운지. 하나님, 그렇게 무섭고 버거운 삶의 현장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가면서도 오늘 이 자리를 찾아왔어요.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찾아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뻐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이 생명 때문입니다. 오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니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붙들므로 이곳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한
한 곳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모두 부하든 가난하든 병들든 아니면 건강하든 정말로 우리 인생의 바닥에 있든 아니면 그 꼭대기에 있든 우리 모두 오늘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